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이 밤에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영으로 경험하며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가까이 하며 그 은혜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뜻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싸우니 주님을 향하는 이들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영이 살고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시며 복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491장 찬송이에요. 찬송가 491장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주님 계신 보좌를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해요.
우리 목사님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셔서 이제 회복의 과정을 시작하셨는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 이끌어주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그 모든 사랑이 이렇게 열매 맺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도 여러분 특별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우리 러시아 조지영 선교사님 따님 되는 원경이가 이렇게 와서 예배 같이 드리게 되었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사랑하는 딸에게도 우리 이제까지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늘 온전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이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인도해 달라고, 또 선교사님들 각처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며 걷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 기업들 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군에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하나님 성도도 하나님 늘 성령님 안에 하나로 묶여 있음을 늘 고백하며 든든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냥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 걸어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그러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갈 길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다는 고백 속에 걷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당장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 붓듯 부어 주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부어 주셔서 시대가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잘 이기고 나가는 하나님 복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목사님, 이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과정 속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심하게 하나님 아버지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돌보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든든히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과업 아버지 하나님 완성하며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 들어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저녁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하게 주님 만나고 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이들 주님 이 저녁 하나님 잡아 주옵소서. 이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주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의하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을 나눴던 아버지는 원경이도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를 참석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육체 가운데 주님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당신의 종으로 크게 사용될 하나님 아버지 종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붙드시고 쓰임받는 복된 종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스러워하는 이들 주님 그것을 통해서 주님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화가 변하여 하나님 아버지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의 변화를 하나님 자랑하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이라면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타내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드러내는 복된 종들로 승리하도록 주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기업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애통 어린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하나님 아버지 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상한 자들까지도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뚜렷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가슴과 삶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멀리 하나님 아버지 해외 나가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일 저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늘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 상황 속에서도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쉼없이 전파되는 아름답고 복된 일이 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들마다 주님 풍성케 하시고 주님 아버지는 귀히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 통하는 문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마다 사랑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열려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도 하나님 아버지 가을 계절에 이 추수의 계절에 많이 하나님 아버지 맺혀지는 복된 가정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에 간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회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도 성령님 안에 늘 하나고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 속에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교통이 오가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는 심령들마다 잘 보고 눈이 열려 하나님 아버지 깊이 보고 하나님 아버지 깊은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하나님 다시금 은혜 안으로 저희들을 부르십니다. 맨발로 달려나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처럼 은혜를 사모함이 하나님 저희들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모한 만큼 더 풍성하게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사오니 이 저녁에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하는 이들마다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 은성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 풍성케 은혜에 젖고 하나님 그 은혜 따라 하나님 아버지 척박한 세상이지만 아버지는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당당하게 하나님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 복된 은혜가 있도록 주여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옥자 권사님, 담임 목사님의 요양 회복을 위하여 간청 기도합니다. 응답으로 축복하옵소서. 축복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경의 치료 회복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린 딸 앉아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기에서 23장으로 한번 오늘 가보겠습니다. 욥기 23장. 구약성경 784쪽이죠. 구약성경 784쪽 욥기 23장 오늘은 10절부터 17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10절부터 17절. 가정에서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욥기 23장 10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욥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욥이 당한 재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겪는 고난의 문제를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뚫고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고난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나쁜 겁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시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때는 어때요? 좋은 것으로 경험하기가, 그렇게 느껴지면서 고백하면서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정말 말씀 그대로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계속 바라보면, 그러면 그 이후에 주시는 열매가요, 예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니다. 아멘. 달아, 정말 달아요. 달아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때로는 하나님,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떠한 복과 은혜를 주실까? 이러한 뭔가 기대감이 생길 정도로. 그러면 요 정도 딱 되면 마귀가 장난 못 치겠지요? 그죠? 오늘 12번째 시간인데, 욥기 안에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 차례 이렇게 나누는데 욥과 욥 세 친구가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세 차례를 나누는데, 딱 한 차례, 우리가 첫 번째 차례를 전체 한번 살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겠지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어때요? 별로 진보되는 게 별로 그렇게 없어요. 다 거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눈이 확 열리고,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딱 뭉뚱그려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욥은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답답해요. 친구들은 그거 인과응보야. 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지.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그런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지. 이렇게 정죄하며 다가섰다 그랬습니다. 이걸요, 욥은요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친구들은 어때요? 지금 이제 한 차례 맞췄을 뿐이에요. 또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으로 또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친구들의 계속적인 바상 공세를 받는 겁니다. 그거 죄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확 아니야라고 규명하고 싶은데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10절부터 봤습니다만 1절부터 9절까지는요 무슨 내용이냐면, 욥이 탄식을 합니다. 탄식이에요. 어떤 탄식이냐면 하나님을 갈망해, 만나기를 갈망해. 왜? 그걸 규명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거든.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발견은 있는 것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광이 있는데 모르던 걸 어느 순간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내가 이 고난의 순간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잘 보이면 그 순간 어때요? 믿음이 팍, 그분 존재만으로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서 그 상황을 탁 뚫고 나갈 텐데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잘 깨닫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답답한 거예요. 8절 9절 8절 9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분명히 뭐는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선명하게 그분이 느껴지거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향한 선명한 뜻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만날 수 없다라고 여기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자기의 고난에 이게 답답한데 이걸 좀 하나님이 규명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와,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인생길 걸어갈 때 하나님을 되게 갈망할 때 있죠. 와, 정말 하나님 되게 갈망해. 지금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너무 갈망해. 그런데 나의 갈망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 영혼은요, 쉽사리 그런 때는 평안을 잃어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일단 안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나누겠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침묵하시죠? 성경에 보면 가장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침묵의 장면이 있습니다. 언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하나님이요 침묵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하나님의 침묵이, 아버지의 침묵이 정말 하나님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 주님과 함께 일하시지 않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침묵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침묵이었다고 합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니, 너 안 버려 하고 구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침묵이 인류 구원의 가장 위대한 그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묻고 싶지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 주십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때로 이게 시원찮게, 시원하게 내게 이렇게 탁 열어가지고 뭔가 알 거는 같은데 잘 깨닫지를 못하겠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원스럽게 하나님의 응답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때가 외면하시는 때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정말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초점에 두고 갈망하고 있다면,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내게 그러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얼마 전까지 이 앞에 부분에 그랬잖아요. 욥이 그 1차 때 이렇게 친구들과 나눌 때 친구들이 하도 정죄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정죄한다고 정죄감에 확 눌려가지고요 꼼짝을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된 어때요? 몸부림이 계속 있어요. 이제까지 봤지만 친구들은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욥은 어때요? 중간중간에 욥의 기도가 중간중간에 나와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요. 말 안 통하는 친구들과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
알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그 몸부림 가운데, 그 믿음의 몸부림, 그 기도의 몸부림, 여러분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몸부림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어느새 그 안에 어떤 확신이 생겨지기 시작했냐면, 만약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이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실 수 있다. 내 말을 잘 들어주실 거야. 이전에는요, 계속 하나님의 나를 정죄하시고 누르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가 계속적인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나의 마음, 지금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 내가 만나게 된다면, 이런 그가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그가요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그 친구들과 대화를 보면요, 이후에도 욥은요 자기 고난을 한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때만 해도 뭐예요? 온전히 이해를 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뭐는 열렸어요? 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고난의 때 되게 힘이 되잖아요. 그죠? 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 옛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애썼는지도 하나님 다 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하나님 그 길마저도 작정하고 계획하고 계시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도 확연히 믿겨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 참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내 인생 내가 걸어온 길을 아신다면, 여러분 그것도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 1절 2절을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와요. 다윗도 때로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참 많았잖아요. 근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마 그런 고난을 거쳐오면서 이런 고백을 아마 할 수 있게 된 걸 거예요. 여호와여, 시편 139편 1, 2절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나이다. 욥도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 때문에 그의 응당받아야 될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한 것이 없는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네. 그러면서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지금의 고난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이제까지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욥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용광로에서 재련을 해가지고 순금이 딱 나오듯이 그렇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은 불순물이 없는 거잖아요. 금반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목걸이 같은 것도 있죠. 금목걸이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거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14K, 뭐 18K, 24K. 정옥자 원사님 좋아하시나 보네, 금반지. 써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14K는 한 60%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금이. 나머지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니켈이나 뭐 다른 거, 아연 이런 거, 은, 동 이런 거요. 그리고 또 뭐 이 18K 같은 경우는 75%. 순금은 한마디로 99.9 이상 순금. 그러니까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맨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에 가면 욥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보는 것 같이 봅니다. 주님이요 잘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게 여러분 고난의 연단을 통과한 자의 고백입니다. 잘 통과해서 보면 주님이요 잘 보여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전에는 그랬잖아요. 계신데 어때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계신 건 확실해. 계신데 발견할 수 없구나. 이쪽으로 봐도 이쪽으로 가도 이쪽으로 봐도 이쪽으로 봐도 분명히 계신데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더 잘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의 복, 마태복음 5장의 8복에 보면은 어떤 복이 있어요? 이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은 이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결이란 말은 정결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순물이 제거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14K도 아니고 18K도 아니고 24K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행복해요. 왜 행복해요? 내가 기본적으로 내 인생이 그래도 별 연구 없이 잘 나갈 때, 뭐 그때는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그런데 때로 그렇지 않을 때라도, 대단히 힘겹고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 할지라도 누가 보여요? 그 문제는 앞에 있지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잘 보여. 문제도 보이는데 주님이 더 크게 잘 보이네. 네. 그럼 뭐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네.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욥이 이전에는 어렴풋하게 보였던 것이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런 사실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순간을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고백하는 거죠. 고난의 순간. 그러면요, 정말 좋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요 헛되지 않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아닐 거예요. 굉장히 값진 것이 되고
우리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금 있잖아요. 금반지, 아까 금반지 나왔으니까 금반지가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있죠.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깨물어 보는 거잖아요. 깨물어 보는 거. 집에 많으신가 보다. 예, 예. 깨물어 보면 이게요, 순금은 그 이빨 자국이 그대로 납니다. 순금의 특징이 뭐냐면, 순금의 재질의 특징은요, 이게 연성이 있어요. 부드러워요. 그런데 14K, 18K 이런 다른 거하고 이런 합금들은요, 딱 이가 아파요. 예. 여러분, 24K 순금은요, 잘 휘어집니다.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비유로 보면 순금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지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부드럽게 열려있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치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쓰세요 라고 하는 마리아처럼 그 마음이 그냥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요. 고난을 통해 바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지요. 주님 계집종이야, 뜻대로 쓰세요. 순종할 준비가 갖추어지게 되는 거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는 거죠. 예,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딱딱하면 탁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부드러워서 그 말씀이 딱 담겨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성경에는 무수히 고난을 통해 순종함에 이른 이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향해 부드러워진 마음, 어떻게 이런 것까지 순종하지? 라고 하는 데까지 이른 이들이 많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당연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데 아멘 하고 그냥 별 주저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거기 그냥 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의심하지 않고 뚜렷하게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들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보듯이 이거 누가 주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저기 든 거예요. 그만큼 잘 보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만큼 순종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욥의 고백입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실 것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작정하셨다면, 그분이 나를 연단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목적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욥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하반절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요, 이런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경에도 그랬죠.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은 많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다라고 하는 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원경자매 있는데 이렇게 어린 자매가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 선교의 일을 감당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리 가느다란 저 친구가 아픔을 겪고 수술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작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고백하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면서 그분이 더 명확하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세상도 이길 거고요, 별로 두려울 것이 없을 겁니다. 그냥 그분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내 문제보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요, 그 시대에 내가 함몰될 것 같아도 아니요, 그 시대보다 훨씬 크신 주님이 더 잘 보인다면 그 시대는 우리를 엄몰지 못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꼿꼿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도. 그러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우리도 고난당하는 순간은요, 왜 이런 아픔이 내게 있나,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과정 속에서는 처음부터 확 열려져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시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이런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 지금 이렇게 복 주시려고 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전체의 파노라마가 다 보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욥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이 구약시대를 산 사람들보다 훨씬 잘 압니다. 뭘 잘 알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랑하신다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복음에서도 그렇죠. 주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나를 아셨다. 하나님 나를 아신다. 욥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전 인생을 아신다. 하나님 나를 아신다. 그런데 어떻게 아신다? 잘 아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어떻게 사랑하신다? 많이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뭡니까? 내게 그 고난마저도 좋은 것이 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좋은 것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자꾸 합치해서, 비록 욥의 친구들이 욥을 이렇게 막 교란하고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가운데도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 탄식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열어주시는 이러한 진리 안에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좀 이거 새기고 싶은데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솔직히 좀 겁이 나죠. 그렇죠? 겁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그때도 두려움 없이 그분을 더 크신 분으로 우리가 볼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때 나 잘해야 되겠다. 내 눈이 열려지고 내 귀가 열려지고 그분을 더 잘 볼 수 있고 아는 대로 자라가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다짐하면 되겠죠.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연단되어 순금되어 나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랬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요 가깝게 느끼는 자가 됩니다. 가깝게 그냥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 신앙일 때는 열심히 막 가서 찾고 금식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연단이 되어지면 그냥 그분이 함께 있음을, 그냥 고난이 왔으면 그 고난 가운데도 그분을 바라봐지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이겨지게 되고 그분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연단된 이들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느냐? 언제나 좋으신 분으로 누리는 거예요. 언제나 좋으신 분으로. 언제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초보 신앙과 신앙이 성장한 사람과의 차이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러분 사귐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누려가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고난이 있죠. 원치 않으면.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 내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 주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순금같이 되어 주님이 훨씬 크게 보이는, 잘 보이는 은혜를 얻었듯이 그 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순금되어지는 과정 속에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만드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반드시 그분을 잘 보는 복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한 번 더 바라보며 그분 안에 몸부림치며 그분 안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요, 우리는 그 가운데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의 더 잘 보이는 축복의 사람들로, 복의 사람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하나님, 저희들을 이 저녁에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머물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서 살아 움직여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때에 잘 극복해 나가며 승리하는 하나님 아버지 인생들로 하나님 세우시고 아름답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의 뜻 이루어서 더 아름답고 하나님 아버지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아버지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복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천국의 그 기쁨을, 그 통치를, 그 은혜를 하나님 더 많이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해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증거하며 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리는 자들로 이 땅의 삶이 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풍요를 누리는 복된 삶으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원치 아니하는 때로 인생의 고난이 우리 삶에 작지 않게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잘 통과해서 주님이 더 크게 보여지는 그 복을 하나님 저희들이 누리면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고난마저도 때로는 감내하며 감미롭게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더욱더 복된 삶을 누리며 이 복된 삶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며 증거하는 복된 주의 종들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너무나 저희들 아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아파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좌절하고 쓰러져 낭망하며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지쳐 쓰러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너무나 그 고난 가운데 함몰되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의 샘물 같은 은혜를 저들의 심령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김을 통해 하나님 고난의 유익을 마음껏 향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복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